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5년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유월절을 잘 지켜내는 그 모습, 그리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부정한 사람들, 율법에서 규정된 부정한 사람들이 유월절 회막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정말 그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이 된 시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 했을 때 모세가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내 신앙의 중심에 두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해야 되는, 좀 약간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와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를 주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 다시 새기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서 그 기억이 현재의 삶으로 와서 내가 감사와 믿음의 발걸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그 기억, 언약의 기억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기억이, 은혜의 기억이 내 삶으로 와서 나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갈 힘을,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4절인데요. 본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지 못한 자나 먼 길에 있는 자도 다음 달,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난 그 다음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상황이 안 됐던 사람에게도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안 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비롭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규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연약한 자, 어쩔 수 없어 불참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진실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여시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이방인들에까지도 동일한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여 살았던 이방인들도 함께 왔는데 그 이방인들도 은혜를 입은 무리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민족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 참 유연하시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신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 앞에 서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다시 일어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출애굽 백성들이 1년이 지나 다시 일어나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잡으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 더하셔서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